오늘 목표 사랑의 교회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백동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강연을 주로 목사님, 장로님 상대로 해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 로열박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고 아주 유년주일 학교인데, 오늘 찬양하고 여러 모습을 보니까 거의 최소한도 장로는 될 것 같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목사님 사모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 없이 강연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개교회 이렇게 집회는 거의 제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또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특별히 결심을 한 이유는 우리 백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비전, 또 목회에 대한 열정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985년에 8명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39년 만에 목포에서 가장 이렇게 큰 훌륭한 교회를 만드시고, 물론 건물도 이렇게 훌륭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 안내로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장소를 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독특한 목회 철학을 갖고선 오셨구나. 그 사이에 목회자로서의 리더십과 영적인 지혜와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강조하는 거는 이 저녁 때 이 3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 손주뻘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 또 제 자녀뻘도 해당되고, 또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신데,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갈, 또 기독교가 나갈 그런 롤 모델의 그런 이 목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나온 거에 대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이렇게 모든 기능과 섬세한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부분 21세기를 살아갈 여러분들이죠. 그런 21세기는 우리가 대변혁의 시대예요. 그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소명이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신명기 28장 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너를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어요. 다시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인류 역사를 좀 반추해 보면은 18세기까지는 인류가 거의 발전을 안 했어요. 또 인구도 별로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서부터 인류 사회가 급격히 발전을 하고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커브가 쭉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류 역사의 궤도가 바뀐 거는 3번에 걸친 산업혁명 때문이에요.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기계화 혁명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육체로 하던 거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 증기기관의 도움을 받은 거죠.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은
마이클 파라데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죠? 전기를 발명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발명한 마이클 파라데이가 전기를 발명하면서 이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디지털 사회가 우리에 오게 된 것이죠. 1차, 2차 산업혁명은 그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서 역사학자들이 아놀드 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 이 소위 다보스 포럼, 언론에 많이 나오죠?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하는 대변혁 시대를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고 그 혁명의 폭과 깊이와 속도는 역사상 전대미문일 것이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시대를 나타내는 메가 트렌드, 큰 흐름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학생들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와도 오늘 한 건 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초연결이에요. 이제 세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로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되는데 한 70%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빨리빨리 좋아하죠. 그래서 2018년에 이미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자기기들이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한 500억 개의 IoT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지금 한 7개 내지 8개 사용하는데 나는 IoT도 모르는데 그거 언제 사용하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하고 집에 있는 전자기기 컨트롤하고 그거 다 IoT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50년 정도 되면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전자기기가 연결되고 그거는 광속도로 정보를 교환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전자파가 갈 수 있는 속도가 광속도죠. 그 가는 거죠. 우리가 초연결 사이가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언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까요? 초연결 사이가 깨지면 느끼겠죠. 그 깨진 게 2년 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 카카오 이를 쓰는 사람들이 4,700만이에요. 저도 이날 아침에 이제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연결이 안 되니까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가 운전을 하자. 그래 자가 운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감감하고 그랬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초연결 사회에서의 이 세상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뭘 해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중국 같은 바이두 이런 걸로 검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검색 엔진이에요. 저도 가끔 내 이름을 쳐보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전혀 기억 안 나는 영상이 떠요. 제 영상. 제가 전혀 기억 안 나는 신문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보다 이 네이버가, 구글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 책이 나와요. 또 전자상거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쿠팡 이런 회사들이 뭐 물건을 생산하나요? 생산 안 하죠. 그죠? 쿠팡, 여러분 쿠팡 많이 주문할 텐데 생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기업의 50%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많이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죠.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지능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지금 많이 써요. 빅데이터가 나오고, 반도체가 발전을 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초지능의 그런
이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학계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일반인한테 큰 관심을 가진 게 2016년에 구글이 개발한 AI 알파고란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 기사하고 게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알파고가 한 게임 정도는 이기겠지. 그렇지만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났어요. 완전히 인간 기사들을 완패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알파고하고 이길 수 있는 바둑 기사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게임은 인간끼리 하고 알파고끼리 하고 복식조가 있어요. 알파고하고 인간이 복식조가 돼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레이 컬츠파일이라는 유명한 이 미래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2045년 정도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그걸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특이점.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singularity point. 자,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다. 한 세대는 지나야 될 거다. 100년은 지나야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GPT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소위 생성형 AI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 AI는 가르쳐 준 것만 알아요. 요거는 고양이, 요거는 개, 하나씩 다 가르쳐 그 영상이 나올 때만 맞춰요. 생성형 AI는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합쳐서 새롭게 정보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인류의 새로운 충격이에요, AI에.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추석이 9월 17일이었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매번 이게 행사가 있으면 이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 계시지만 매주 설교하는 건 만만치 않죠. 자, SC는 내 이니셜이에요. 성철. AI와 대화. 9월 17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오픈 AI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추수감사 가족 예배를 드리려는데 적합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이제 컴퓨터로 쳐요. 그러니까 AI가 뭐라 그러냐? 물론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정 예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시편 104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는 한마디 또 붙여. 이 구절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아주 유명한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교훈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초 만에 나올까요? 몇 분 만에 나올까요? 만약 이 앞에 있는 학생한테 감사 성경 구절 한 4개만 나한테 좀 알려줄래? 그럼 얼마 걸릴까 시간이? 1시간. 1시간도 대단한 거예요. 그건 장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1시간. 이거 20초에 나와요. 20초 이렇게 쳐줘요. 컴퓨터에 쫙 쳐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나가요. 고마워요. 신명기 8장 17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 가족 예배 설교문을 작성해 줄 수 있나요? 20초 만에? 물론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이렇게 쭉쭉 설교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바로 나와요. 서론, 본문, 결론, 기도. 놀랍죠? 20초. 목사님 설교 30분짜리 설교하는데 몇 분, 얼마나 걸리세요? 반나절 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읽으면은 뭐예요? 나는 AI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물론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AI가 지능화된 AI가 로봇하고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다루는 로봇. 그거를 우리가 로봇 사피언스라는 말로 붙여요. 로봇 사피언스. 여러분 오늘 아멘 대신에 내가 쫓아라면 그걸 쫓아하면 돼요. 오늘은 로봇 사피언스예요. 자, 대화 로봇 챗봇. 이거는 챗봇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안내 로봇.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카메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야, 여기 아지모라고 이렇게 하죠. 웰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안내를 쭉 해가요. 가서 차도 타주고 그럽니다. 자, 골프 치르시는 분 계시면은 앞으로 AI 골프 하면 How about this? Yesterday, a robot 자, taking a swipe at 파3홀에서 this, David. And what else would you expect here at the Waste Management Phoenix Open? Really, that robot is called Eldrick, How's this? and Eldricks have done that at 16. 자, AI 최저 로봇, AI 최저 로봇, 이거 한 120kg 되는 AI 로봇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사뿐사뿐하게 뛰죠. 무섭죠?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360도 회전을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탁구 로봇 한번 보면 탁구 로봇. Postou pelo outro lado. 우리 탁구 신동이 이길 것 같아요? 신동민이 탁구 신동.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밥하기 싫죠? 그러면은 이 요리 로봇 하나 사세요. 5,000개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5,000개 요리. 조금 비쌉니다. 3억 원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일부지만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AI 로봇 신도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몇 명씩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AI 로봇 신도. 예스와 노 퀴즈를 한번 하죠. 로봇 신도가 나보다 성경 암송을 잘하나? 물론 잘하죠. 창세기부터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해요. 로봇 신도가 나보다 철야 기도를 잘하나? 훨씬 잘해요. 로봇 신도가 나보다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듣나? 예, 여기 몇 명 조는 것 같은데 로봇 신도 같다 하면 절대 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 신도 예배를 더 좋아하실까? 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안심하고 계신데 AI 로봇 목사님 나올까요? 이 로봇은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한지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나온 약간 투박하지만 목사님이에요. 다소 투박한 디자인의 로봇 목사 블레스 유 2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가슴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눌러 언어와 목소리 성별, 축복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손을 치켜듭니다. 5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 물론 이제 번역을 신의로 했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이렇게 손에서 그래서 AI 로봇 목사님보다 AI 로봇이 목사님보다 원고 없이 설교를 잘할까요? 말은 잘할 거예요. 목사님들 가끔가다 버벅거리시죠? 절대 버벅거리지 않고 너무 잘할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감동이 없죠. 목사님의 삶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감이 부재한 거지. 혼자 사는 할머니, 영감이 부재한 거. 영감이 부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영감 있는 설교, 또 삶을 녹아난 설교, 그런 거는 AI 로봇 목사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예정된 그런 미래예요. 20년 내에 1가구 1로봇 시대가 도래할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로봇을, 다양한 로봇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새 청소 로봇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호모사피언스의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특히 여기 학생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AI 로봇, 아까 소피아, 그거는 기억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기능적인 삶, 반복적인 기능적인 일, 그 표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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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함없이 할 수 있죠. 정보 처리, 또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능력, 훨씬 인간보다 뛰어나요. 운동 능력,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럼 인간이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실험할 때 했던 사진이에요. 창의력, 감동적인 삶과 표현, 또 자아의식, 직관,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언스가 개발할 거고, 이거를 개발해서 AI 로봇과 공생을 우리가 모색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암기, 기능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이제 수능에서 얼마나 점수를 잘 받을까, 그거를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은 사실은 이제는 AI 시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의력이 생길 거냐,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융합이에요. 이제는 학문과 전문 분야가 융복합해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나오고, 또 시스템 간의 그런 경계를 초월한 융복함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노는 아주 작은 물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바이오, 정보기술, 뇌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융합한, 그걸 영어 첫자로 하면 우리가 엔빅 융합이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엔빅 융합, 엔빅 융합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 백신 개발할 때도 메신저 RNA라는 그런 바이오 물질을 어떻게 나노로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리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시스템, 그 다음에 사이버 시스템, 거기에 바이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융복함한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 이제 시나고그, 인조인간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소위 메타버스, 메타는 초월이고 벌스는 유니버스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앞으로 많이 구현해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네 아바타가 거기서 회의를 자기 대신해서 회의를 하죠. 또 에스파라는 싱어 그룹 아세요? 에스파라는 싱어 그룹은 4명으로 이루어졌는데 4명의 싱어하고 거기 4명의 아바타가 공연을 해요. 근데 누가 아바타고 누가 실제로 사람인지 구현이 못할 정도로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나온 제페타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미 3억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물과 스토리를 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주 어린애들은 이 레고를 만들죠. 러블록스 알죠? 러블록스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하고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메가 트렌드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초연결. 두 번째는 초지능. 세 번째는 초융합.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런 메가 트렌드를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우리 현실 세계가 있죠. 거기에 우리 인간 호모사피언스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생긴 후, 그 다음 진행되는 기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디지털 가상 세계가 있고 또 AI 로봇 사피언스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가 직면한 지금 도전이 뭐냐? 첫 번째는 과학기술, 의술의 그런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과학 만능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3년 이상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로 뭘로 치료했어요? 백신으로 했지요. 물론 기도로 치료한 게 있을 거예요. 또 백신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치료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출현으로 하나님의 최고 창조물인 인간 가치가 지금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미래 세대, 알파 세대, 2000년 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 MZ 세대, 청년 세대,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에 몰입해서 중독을 하고 있어요.
벌써 1살 정도 되면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빵빵히 보고, 우리 손주도 빵빵히 보면 조용해, 1시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죠. 여기는 제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예배를 보고 있는 거는 자발적인 의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다행이죠, 여기에.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교회 세태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교회는 앞으로 유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선진국의 예를 볼게요. 우리가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유럽의 교회가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교회를 매주 성수를 하는 교인의 퍼센티지가 18% 정도 돼요. 48%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가나안 신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면 신도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팔려가죠. 서커스단에도 팔려가고 술집으로도 팔려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개신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매년 지금 1%씩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개신교의 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내에 미국 교회도 유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지금 한 150년 정도 돼요.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게 1970년에서 2000년도. 그게 우리가 고도 성장기였죠. 경제적으로. 그때 급속승했다가 2015년에 정점으로 한 970만 정도의 우리가 신도했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남성, 그다음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성 신도들이 지금 훨씬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금 20%의 교인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400만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 경종의 메시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120년 된 역사 교회가 교회 운영을 못 해가지고서 결국 카페가 됐는데, 카페가 되고 났더니 아주 손님들이 붐비더라는 그런 뉴스로 우리가 접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스톨 포인트다. 스톨 포인트는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양력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의 교회는 스톨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 이제 새로운 양력을 받아서 21세기 기독교의 선도국이 되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질문이 있어요. 소위 이제 빅 퀘션이라 그러죠. 이 경제가 부흥을 하고 과학이 번영을 하면서 기독교 부흥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심각히 가졌던 게 이 케냐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제가 케냐를 방문하게 됐어요. 케냐는 6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한 최빈국 중에 한 나라였어요. 지금 인구는 5,400만이고 기독교인은 80%예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지금 2,000달러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좀 잘 사는 나라로 될까?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자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과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수 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하자. 특별히 이공계 인력을 양성을 하자. 그러고 보니까는 카이스트가 세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케냐 과학기술원을 설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립을 시작하는 이 착공식 때 제가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욥기 9장 7절 가지고선 축사를 했어요. 다 아멘 아멘 했죠.
제가 돌아오는 이 귀국길의 비행기에서 걱정이, 정말 케냐가 저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번영하면 유럽 국가 같이 기독교가 쇠퇴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경제나 이 빈곤하고 과학은 발전 안 하지만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선택을 주려면 어떤 걸 하겠어요? 기독교 부흥. 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응?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소명이 뭐냐? 선진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에 대한 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종교로만 존재를 해요. 여기 PPT의 백그라운드 화면이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별히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와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성적인 과학과 영성의 신앙이 충돌을 할 때 성경 권위가 도전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는 정지해 있고 모든 다른 별과 해와 달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그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게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중세까지도 이 지동설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을 처했어요. 그런데 천문학이 이제 발전되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앞선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들어봤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데려다가 종교 재판을 했어요. 결국 결과는 뭐냐면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지동설을 얘기 안 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자택에서 감금당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선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얼거리면서 나온 거죠. 지구에서 본 달이에요. 그죠? 또 지구에서 본 해돋이에요. 이때는 누가 움직여요? 달이 움직이고. 누가 움직여요? 해가 움직이죠. 그렇죠? 맨날 우린 이것만 봤죠.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달에 가면은 아폴로 8호가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동그란 저게 지구예요. 달이 아니고.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는 다누리호, 그때 언론에 크게 다누리호가 달에 가서 찍은 지구예요. 이 다누리호가 한 달 동안 사진을 쭉 찍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초승 달이 아니고 초승 지구, 가운데 있는 게 포름 달이 아니고 포름 지구,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하연 달이 아니고 하연 지구예요. 그래서 달 같은 지구예요. 자,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네?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지구에서 보면 천동설이고 달에 가거나 다른 천체에 가면 지동설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변하는 진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창조한 현상을 인간이 아직 무지할 때는 이 지동설로만 생각했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창조에 대한 이 천문학의 발견은 우리 지구가 그렇게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시속 1000km로 비행기를 타고 지구 끝을 가면 거의 하루가 걸리죠. 빛으로 가면 0.04초밖에 안 걸려요. 이 지구는 우리 은하의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은하는 이 우주에 있는 10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느낄 것 같아요? 지구 쬐끄만한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과학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얼마나 이 지구를 뛰어넘어서 광활한 건가를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더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땐 아멘 해야 돼. 예. 그래서 보면, 예배소서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천문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확실하게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의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에요.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제자들은 질병의 치유는 전부 다 안수기도를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다 안수였어요. 또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 사도들이 다 이렇게 안수로 키웠죠. 14세기, 17세기 이때까지도 뭐냐면 우리가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서야지 의술을 도입하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병을 앓으면서 뭐의 도움을 받아요? 현대 의술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 너무 많고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한테는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술과 동시에 기도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 그냥 내 실력만 믿고 이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갈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실력도 있지만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는 의사한테 갈래요? 너무 뻔하지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생명과학을 통해서 인간 생명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생명에 관한 성경 구절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리빙 빙, 무생물이 생명을 생기기 시작한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나의 모태,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의학도 너무 발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랬어요. 다리 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제 의학에 대한 상식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언제 써였어요? 3000년 내지 3500년 전에 쓴 거예요. 아무 의학 상식이 없었을 때 쓴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란 얘기라고 그게 모태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자, 그거로 이제 현대 이 의생명과학이 밝혀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초음파 사진이에요. 제 손자의 초음파 사진. 이 손자가 이 7주가 지나면
심장 박동 소리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부터 심장 박동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는 RNA라는 물질이라는 걸 밝혀냈고, 우리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죠. 인류 태어난 사람들이. 그거는 DNA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그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밝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느냐, 그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좀 더 완전하게 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술이 발전하기 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신앙을 통해서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가죠. 그러다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지성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완전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크리스찬들이 주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의학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좀 더 알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좀 더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영성을 더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여러분들의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거는 과학이 할 수 없죠. 또 물질에,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과학이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과학은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영성으로밖에 지금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과학자가 또 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느냐? 거기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믿어요? 그런다고. 그건 믿어요. 그런데 과학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과 오묘함을 더 느끼기 때문에 신앙이 훨씬 더 깊어져야죠. 인류의 이 위대한 과학자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한 사람은 뉴턴이에요. 뉴턴은 과학자면 성서문학자예요. 뉴턴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역사보다는 성경에서 더 많은 진실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과학 없는 종교는 신앙이에요. 는 맹신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분보다는 훨씬 작은 과학자지만 SS, 저예요. 과학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한계 상황에서 과학자는 신앙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 가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끊긴 그런 사람한테 의사들이 이제 손 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다 잘 만들고 모든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달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토성까지 가는, 목성까지 가는 그런 걸 발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천편일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남은 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와 신앙은 남아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미래 세대의 신앙의 DNA를 전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너무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없지만 강조한다는 점에 정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DNA를 전수하는 최적기는 유소년기예요. 유년기, 소년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DNA가 이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그 습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년기부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죠. 그죠? 뒤에 우리 이 중장년 어르신들, 그죠? 어릴 때 기억은 굉장히 잘 남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어릴 때 기억은 우리 뇌에 퍼머넌트 셀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 반도체 같으면은 이 오랫동안 메모리가 지워지지 않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휘발성 메모리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른이 되면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때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또 겸손을 주고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제가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손주를 이제 키우면서 이 말씀을, 기도 훈련은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난 같이 우리 손주들이에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외우는 걸 시켜야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2주에 하나씩 한 구절씩 지금 줘요. 한 구절씩 주고.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은 한국말 못지않게 영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영어로 성경 구절을 주고, 그 성경 구절을 2주 후에 외우면은 이제 상금을 줘요. 그럼 이제 상금 타는 맛에 지금 계속 잘 외우고 있는데, 그 외운 거는 평생 안 잊어먹게 돼요. 평생. 특별히 이제 요새는 부모님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애들을 봐주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손주들한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한테 이 유산을 남긴 게 신앙의 유산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돈을 남기려고 그러지만 돈을 많이 남기면 누가 좋을까요? 자식들이 안 싸우면 좋죠. 자식들이 다 싸워요. 재산이 많을수록, 최근에 무슨 모 재벌이 1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그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마음에 헐트를 받을 거예요. 누가 좋아요? 여기 이 직종 가진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변호사만 좋아요. 그래서 재산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이 자녀들은 다 신앙을 가졌고 사위들도 다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이 손주들 신앙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퍼센티지가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러면 우리 기독교가 팍팍 줄죠. 인구도 줄어가는데 20%밖에 안 돼. 성인이 돼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이 품 안의 자식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벌써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힘들죠.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제 완전히 떠난 자식이 되는 거고 컨트롤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최소한도 중학교까지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지원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속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출애굽기 31장 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채워주세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리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리더가 되죠. 지혜와 총명, 그 다음 지식과 재주,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신앙의 DNA를 전수하는 게 한국 기도의 명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게, 정말 우리 이 청소년 소녀들, 유아기의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3대가 한다는 것은 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MZ 세대들이 있죠.
MZ세대는 좀 자존감을 가지면 좀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목포라는 데서, 한국이란 이 좁은 데서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MZ세대 자살률이 1위예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갖기를 포기해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잘 아는 외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행복을 잃은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70년 전에 6.25 이제 전후에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모르겠지만 희망이 없던 최빈국이었어요. 여기 완전히 서울에 청와대 근처에서 폐허가 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 쓰레기 줍고 있죠? 뭐 먹을 거 있나 줍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세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1세기 내에 재건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 유엔 산하의 단체예요. 거기서는 이제 각 나라의 위상이 개도국이냐, 뭐 중진국이냐, 선진국이냐,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한국의 위상을 2021년에 선진국으로 격상을 했어요. 이거는 유엔 이 무역개발회의가 생긴 1964년 이래 57년 만에 최초의 일이에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거죠. 여러분, 전 세계로 좀 한류가 하고 있죠.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하이텍, K-방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1980년부터 84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다 미국 교회를 빌렸었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주면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꼭 당부하는 게 절대 한국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냄새나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한국 음식이 동이 나요. 라면 말할 것도 없고 냉동 김밥을 줄을 서서 사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냄새를 못 맡나요? 그건 아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상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만 내가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고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 코는 이제 또 멍멍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2023년에 US 뉴스 앤 월드 레포트,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 가장 역량 있는 국가 6위로 한국이 됐어요.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문화력,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6위예요. 첫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두 번째는 러시아, 세 번째는 중국, 네 번째는 독일, 다섯 번째는 영국, 여섯 번째가 한국이에요. 일곱 번째가 프랑스. 일본을 좋아하는데 일본이 여덟 번째예요. 그래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국에서 이거 복음 전파국으로 전환했잖아요. 160개국에 22,000명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이고 인구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6월 말에 파키스탄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이 과학기술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걸 많이 하는데 이 나라를 왜 갔냐면 자기 나라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나라는 고대 때는 문명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1,500불. 1,500불이. 그 다음에 우기에 비 오면 3분의 1이 전부 다 잠겨요. 그래서 한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왼쪽이 이 나라. 이런 나라가 반세기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참전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38만 불어치의 구호품과 의료품을 보내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글로벌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이 뭐냐? 우리가 대학교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배고픔 정신이었어요. 헝그리 정신. 왜냐하면 하루 3끼 먹기 힘들었어요. 대부분은. 저도 중산층이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걱정이 되면 어디 오면 돼요? 사목교회 오면 돼요. 아니, 여기 사랑의 교회 오면 돼요. 오늘 보니까 밥 다 먹여주더라고. 목포 사랑의 걱정할 거 없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오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생각한 게 3가지 시대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 첫 번째는 도전 정신, 챌린지 스피릿, 도전 정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뷰화 시대라 그래요. 잘 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다음 모호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장기가 있는 걸 보고서는 남들이 하는 걸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하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도전 정신이에요. 두 번 창의 정신이에요. 창의 정신은 이제 여러분들은 로봇 사피엔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봇 사피엔스하고의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배려 정신이에요. 케어링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때 사회적인 책임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린 학생들 기도 중에 내가 나의 뭔가 잘한 거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노력은 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가 이제 50년 됐고, 그 다음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카이스트 인재상으로 바로 이 3C 정신을 인재상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인재상을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 이 3C 정신을 어디서 제일 함양을 잘할까? 도전 정신, 창의 정신, 배려 정신. 어디서 제일 함양을 잘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교회 생활 잘하면 이 정신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커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전정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응? 아브라함 100세에 애 낳죠? 그거 가능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해요? 꼭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impossible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퍼스트로피 하나 붙여서 I am possible로 읽으세요. 돼요? impossible이라고 생각할 때 하면 I am possible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창의 정신, 창의의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창조 정신을 받을 수 있어요. 배려 정신 케어링은 예수님이 배려의 표상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린아이, 나그네, 이거를 배려해 주는 거, 그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정신과 창의정신과 배려정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인은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냐, 노블맨이 귀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 상대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대면 교회 있죠. 그죠? 성수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성수를 못했죠. 그래서 비대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대면에 디지털 가상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인류의 큰 재앙으로 봤는데, 이 코로나19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이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괜히 고난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디지털 가상 세계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던 건 그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디지털 가상세계를 대비하라는 거죠. 자, 미래 세대는 뭐예요?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미리 뭐 이 컴퓨터 교육 받은 것도 아닌데 손주들 보면 1살 넘으면은 옛날에는 어르신들 옛날에는 뭘 했어요? 쪽쪽이 줬죠? 그러면 잠잠했잖아요. 요새는 뭐예요? 다 부모들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보여줘요. 그러면 1시간은 끄떡 없단 말이죠. 그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의 앞으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시급해야 된다. 사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규모 같으면은 우리 영상팀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콘텐츠를 개발할 것 같고 이거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을 한 분 채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애들이 그 빵빵빵빵 뭐 이 자동차를 보면서 패시파이 할 게 아니고 그런 이 기독교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서 거기서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가 이제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 세계 확장을 해야 돼요. 거기 52억 명의 인터넷이 있다고 그랬죠? 20억 명의 유튜브 이용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바울의 땅 끝은 어디였어요? 서바나였어요. 그죠? 스페인까지 가는 게서. 지금 우리가 땅 끝은 저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겠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땅 끝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까지 전도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펙티브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선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와 주일학교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메타버스, 아까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다 그랬죠.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설교와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2,3천 년 전의 성경의 역사를 메타버스에 구현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그걸 실감 있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제페트 플랫폼 참 좋겠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이 스마트 선교를 위해서 축복하셔서 한국이 ICT하고 그 인프라가 최강국이에요. 최강국이에요. 지금 다 다른 나라 가면 한국에 익숙해 있는 거를 이렇게 습관이 들면 다른 나라 가면 답답해서 못해요. 인터넷 같은 것도 한번 뚝 치고 나선 어디 화장실 갔다 와야 그 다음에 다시 작동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강국이기 때문에 이거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축복을 저는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저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특별한 민족과 국가를 택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역사의 발전에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파트너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민족, 국가를 택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기원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5세기 정도까지는 남유럽 국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10세기 정도까지는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를 택하셨어요. 16세기에는 중유럽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을 택하셨어요. 19세기에는 어느 나라를 택하셨어요? 영국을 택하셨어요. 20세기에는 어느 나라를 택하셨어요? 미국을 택하셨어요. 남은 나라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아시아에서 이 기독교 국가로 지금 번성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어디 인도예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아시아 변방 국가였어요. 시성 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다. 그게 시적으로는 참 멋있는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변화가 없는 나라였죠.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아니 20세기 중반까지 희망이 없던 세계 최의 빈국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 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의 위상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파키스탄이나
케냐나 이런 나라 보면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런 축복을 해주신 거죠. 줄 것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다음 비전은 저는 글로벌 선도국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글로벌 선도국,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선도국, 그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에서 도전과 창의와 배려의 정신을 우리가 키운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도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